되게 하는 복된 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귀와 심령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금요 예배 여러분,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고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괜히 저는 또 일이 보이면 일을 그냥 두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살 감기가 났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금요일 저녁이 되면 참 피곤하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신 분들인데 좀 쉬었으면 좀 이제 몰아서 그동안 밀렸던 비디오나 볼까 하는 그런 사실은 유혹도 참 많은데요. 아니면 밀린 잠이나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참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이 주말에 예배를 드려 오신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분을 볼 때 제 마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이렇게 또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목사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위로받고 도전받는, 성령의 재충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영웅들 6번째 말씀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과 함께 다음 주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2번을 더 설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큼 많은 양을 할애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후회된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저의 도전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도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지극히 연약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숭배하던 과거를 지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폭적인, 어떤 면에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의 시대를 섬기게 했던 그랬던 리더,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서는 여전히 빈약하고 연약하고 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 표현인데 intrusion of God,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이 삶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켰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꿈도 꾸지도 못했던,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아마 어떤 면에서는 현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고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인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피맺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라도 나의 나 된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고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족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면에서는 은근히 죄를 즐기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추격하세요. 끝까지 추적하세요. 끝까지 찾아냅니다. 죄 가운데 구렁텅이에서 소망도 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구렁에 빠지는 우리들을 내려오셔서 찾아내시고 회복하시고 가락질 끼우시고 신발을 신기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 놓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살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도와줄 거야. 그리고 함께 가자.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아가서를 주님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부족한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데 왜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는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은 하나도 못하고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 내 신부,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 죽을 필요 없어.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죽었어. 그래서 너는 생명을 얻은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 벅찬 거죠. 주님이 막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목회 24년 동안 하나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손잡고 갈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가자. 좌절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오늘도 너의 갈 길을 가는 거야. 멋지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은 겨우 유지하고 있는 명목상의 성도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지금도 성령의 힘으로 내 삶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봐도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리지? 아니 어떻게 내가 교회 갈 마음이 생기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이 생기지? 이런 감동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역시 주님이셨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야, 주님이 하셨구나. 교회가 회복되어 부흥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면 웬 공돈이 뭐 이런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다. 주님이 하셨다. 그 믿음은 주님이 주셨다.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사실은 너와 별로 다르지 않다. 너도 똑같아. 네 이름도 이 리스트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신실한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평생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그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동반자로 데려가셨습니다. 노아는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이룰 수도 없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갑니다라고 순종한 그 믿음,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히브리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11절을 보면 마치 사라가 중심으로 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성경은 사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그 아브라함 곁에 믿음의 여인 사라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1절과 12절을 보면 동사들이 다 남성 동사입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실 11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사라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홀로 있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곁에 사라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남녀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들어온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남편과 아내를 동일하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 한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7장, 18장인데요. 얼마나 재밌는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롯도 그를 쫓아왔어요. 자, 롯은 세상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물 많고 녹지가 많은 곳을 롯에게 주고 자기는 광야 땅으로 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카가 좋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보다는 아마 피부치인 조카랑 헤어지는 게 더 섭섭했을 것이에요. 오늘 3주 동안 저희와 함께했던 조카들이 하나는 하와이로, 둘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덩치들은 또 얼마나 큽니까? 그 작은 아빠라고 안아주는데 제가 이렇게 안깁니다, 이 녀석들한테. 그래서 참 공항에서 작은 아빠 우리 갈게요 하는데 이 녀석들이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이게 참 피부치라는 게. 아브라함 조카는 아마 조카도 그리고서 룰랄라고 들어갑니다마는 저놈들이 잘 갈까? 혼자 하와이에 있을 막내는 잘 있을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해요. 롯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자기는 막 많은 양들을 데리고 이제 뭐 녹지도 많고 물도 많고 좋은 데를 택해서 갑니다. 자기 삼촌은 작은 아버지는 뭘 어떻게 하든지 뭐 광야에 살든 말든 어차피 이분은 살아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냥 룰랄라고 가요. 근데 그 조카를 보면서 야,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 그동안 재산도 많이 모았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되나? 아이고 이거 참 피부친데 막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장이에요. 이 허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실은 롯이 잡혀갔다 롯을 다시 풀어주고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홀로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자, 15장을 보세요.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놀라운 언약을 맺습니다. 15장을 보면 1절부터 우리가 한번 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이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그에게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아이고 자식이 없는데. 그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 우리 집에 내가 양자 삼은 엘레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서 나온 내 몸을 통해 낳은 아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아들은 단수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아들, 그 아들. 어떤 면에서는 이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그 아들을 통해서 큰 걸 이루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요. 믿으니까 그를 의롭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제나 저제나 자식을 얻을까?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꿔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후처를 얻어서 자녀를 얻는 것이 평범한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녀가 없는 것을 통해서 양자를 그냥 드리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 없으면 어때 뭐.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아브라함, 사라는 슬픔이 있죠. 분명히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딸도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75세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자식을 얻으려나 언제나 임신이 되려나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한 해 두 해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습니다.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3장 12절은 뭐라고 얘기냐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게 되겠지? 내일, 다음 주,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되게 약속이 너무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회의가 생깁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요, 내가 괜한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아. 아이고 뭐 우리 주제에 무슨 아들이야, 이제까지 없이도 살았네. 되게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회의는 포기하게 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아주 주의해야 될 3D가 있습니다. 3D. 첫 번째 뭐냐면 differences. 다른 걸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주는 것이지 비슷한 걸 주지 않습니다.
떡을 나누는데 도를 주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디퍼런스를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디셉션, 속임입니다. 하나님은 복선을 깔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데코레이션이에요. 포장해 놓는 것이에요. 그럴싸하게 포장해 놓습니다. 사람은 외로움도 견딜 수 있어요. 헤어짐도 견딜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킬케고르가 얘기했습니다. 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교회를 닫아야 되나? 15년의 역사는 뭐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라고 했던 마음들이 얼마나 찹찹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힘든 시간을 지냈던 노부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정말 삶에서 나타나는 의심,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1년 동안. 그러면서 사실은 누가 불안했을까요?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도 아내는 위로 못 받을 거예요. 괜찮아, 자식 없어도 돼 라고 하지만 여인들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뭡니까? 대를 잊지 못했다.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의학적으로 생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취된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삶에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여인 사라, 부창부수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그럼 이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회의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회의를 넘어서는 것이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오늘 11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역시 가로 열고 살아도 역시, 그리고 12절에 가서는요,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더뎌질 때 회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회의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의심은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의심이 삶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의심이 뭡니까? 의심은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딱 한 가지였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내 안에 확신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의심이 생기면 진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 역사,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의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생애를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단점을 기록하지 않아요. 장점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냈다. 마치 그들에게 잘하는 거야. 이들의 부족함은 기억도 안 하고 그저 믿음으로 살아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부부의 어려운 과정은 다 생략하고 믿음으로 잉태를 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장을 가보세요. 17장. 15장과 17장 사이에는 16장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단순한 걸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목사님 오늘 뭘 잘못 드셨나. 17장에는요 17장 1절 보세요. 17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15장에서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서 99세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 똑바로 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6장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13년의 세월이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이스마엘을 낳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면서 침묵하고 계세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사실 우리가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침묵에도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성취됐으니까. 내 몸에서 낳은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낳았어도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보고 이 아들이 자라면서 그전에는 엘리에셀이 내가 양자로 종으로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이 내 아들 되면 되지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아내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어요. 이스마엘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스마엘을 낳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노년엔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13년의 삶을 한 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지 않은 인생은 세월은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13년의 세월을 한 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을 딱 깨세요. 99세에. 그리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똑바로 살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너 나 믿는 거야? 너 정말 나 믿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도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름을 바꿔요. 너는 더 큰 인물이 될 거야.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너의 자손들은 더 커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명령한 후에요 15절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려는 이름을 사려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 나리라.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아이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가 아끼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복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아이고 하나님 될 말이나 하십시오.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이스마엘이나.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같이 뻗팅기면서 아이고 됐네요. 그냥 됐습니다. 나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자,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 18장 13절입니다. 8절부터 우리가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장막이니까 이게 텐트 옆에서 듣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러고서 웃어요. 아이고 참 내 나이가 몇인데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어떻게 낳노? 아니 나는 89, 아니 내 남편은 99세인데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이런 모양으로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웃었지? 아니요, 웃었잖아. 너 웃었다니까.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여러분, 이 참 재밌죠? 이 웃었다는 단어가 이삭입니다. 이삭. 속으로 사라가 이삭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이삭하니? 그러니까 사라가 나 이삭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또 이삭했잖아. 근데요, 22장에 보면 아들을 낳은 후에 사라가 아들을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자기가 이삭하고 부를 때마다 뭘 느낄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웃지만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다니. 내가 웃었던 그 아들이 비웃었던 그 비웃음이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지. 하나님이 사라에게 질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왜 웃니? 너 왜 안 믿니? 근데 마치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왜 안 믿니? 송 목사. 너는 성경을 이 사람은 이렇게 몰랐다고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고 교회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다 이뤘는데 너는 왜 안 믿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네 못 사네 그러고 있는 거야. 내 마음에 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린 얼마나 안 믿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또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가면서 안 될 것 같아. 병원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병원 나가면서 죽을 것 같죠. 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안 믿냐? 거기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꼭 믿으면서 뭔가 해드리는 줄 같잖아요. 제가 믿어드릴게요. 그냥 오케이 믿어드릴게요. 우리 애들이 하는 거 같이 우리한테 오케이. 히브리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냉소적인 웃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심할 수 있어요. 회의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삶에서 우리 삶에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이 우리를 괴롭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절망하면 안 돼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의심을 털어내십시오. 생각에서 의심이 절망을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 좌절합니다. 단칼에 정리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가지를 치지 하게 못하세요. 쓴 뿌리를 만들어내지 말게 하십시오. 회의를 사로잡으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 노부부에는 회의를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냈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신뢰합니다. 의심을 넘어설 수 있게 한 요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으시니 이는 왜냐하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미쁘신 줄 말해 이게 뭐예요? 신실하다, 충성되다, 성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실, 성실 한자로 쓰면 말씀원변에 있어요. 말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말을 지킨다. 하나님은 성실하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경전, 다른 종교에는 신이 성실하다, 미쁘시다는 말이 없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하나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깨집니다. 국가 간의 약속도 순식간에 깨져서 전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정치인들이 약속한 것 여러분 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어떤 물건에 대한 광고도 여러분 믿습니까? 믿기 어려워요. 사람 간의 약속도 쉽게 깨집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약속도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하고서 실수, sorry, I take it back. 미안해.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뒷줄에 있는 사람을 잘못 너로 봤다. 하나님이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봤어. 그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5장을 보세요. 이사야 55장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임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는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식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소리친 적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된다니까 이런 적이 없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침상을 걷고 걸으라 그러면 그렇게 됐어요. 청교도 가정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소녀가 코어로 2개를 갖고 놀고 있었어요. 아빠가 물어봤어요.
야, 오늘 너 전 재산 얼마야? 근데 얘가 1불이요 그럽니다. 아니, 너 쿼러 2개밖에 없는데? 아, 오늘 숙제 다 하면 엄마가 쿼러 2개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1불이에요. 청교도 신앙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청교도의 삶 속에 1734년, 54년에 조합교회 Congregational Church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내용들이 요즘 속속들이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을 충격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친구에게 오늘 빵 한 조각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 기록이에요. 그런 기록. 청교도 가정에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가를 보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약속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들의 믿음은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입니다. 12절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순간 잉태가 시작됐습니다. 한 생명이 아니라 민족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임신된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안에서 처음으로 아이를 임신해본 그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가슴 뛰는 벅찬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몸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감격의 눈물,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얼마나 느끼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을 인해서 모두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서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믿은 사라를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만드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알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스비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더니 주춤해요. 전쟁 터지면 또 올라갑니다. 가스비가 39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39전이었어요. 아마 사모님은 더 낮았겠습니다만 39전인데 그게 비싸가지고 37전짜리를 찾아가서 넣었습니다. 근데 3불 70, 3불 90 언제 멈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5불이 적정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어느 편입니까? 그랬습니다. 어느 편이냐고. 이러다 경제공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경제공황은 둘째치고 이 인간평등을 주장하는 이 미국 땅에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미저리주 세인루이스시 근처에 있는 퍼거슨이라는 시에서 18살의 흑인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또 폭동이 일어나면 가게를 약탈합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했던 한인들이 20명이 가게가 털렸습니다. 적게는 3,000불에서 5만 불까지 털렸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입니까? 14일 날 LA에서 사우스 LA에서 흑인 이 청년 25살짜리가 뒤에서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경찰이 쏜 총을 맞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1992년에 정말 전쟁터와 같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LA 폭동, 라드니 킹 흑인 사람을 잡아서 경찰들이 뚫리게 패든 것을 보고 그걸 해결하지 않아서 폭동이 일어나서 한인타운이 쑥대밭이 됐었습니다. 새카맣게 탄 가게 앞에서 절규하는 친구와 친구의 아버지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불안합니다. 늘 marginal citizen입니다. 우리가 조금 모아놓으면 후 털려버립니다. 백인들한테 또 뚫게 맞는 것 같아요. 또 폭동이 일어나면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하는지 몰라요. 대공황이었던 1930년대에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 마음에 두려움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적인 것이 아닌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사막 도보 여행을 떠났어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떨어졌어요. 아들은 지쳤습니다. 아버지가 야 조금만 가면 된다. 마을이 나온다. 조금만 참자. 그러다가 무덤을 발견합니다. 아들은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이제 우린 죽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야.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있다는 거야. 무덤을 보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간 후에 결국 마을이 있어서 물을 먹고 회생했다는 것이에요.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봤는데 한 사람은 죽음을 보고 한 사람은 생명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라면, 인생이 내세가 없이 이게 다라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부활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건데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안과 좌절이 엄습할 때 희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다 죽겠다, 다 떠난다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어.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필 것이야. 그리고 반드시 향내나는 인생으로 이 지역을 바꿀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20년 동안 사막에 꽃을 심은 여인. 어느 여인이 중국에서 아주 시골에 사막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남편 나가서 일하고 나면 하루 종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막에 지나가다 보면 사람 발자국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발자국 그게 없어질까봐 그릇으로 덮어놨어요. 너무 사람이 그리워서. 그러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여인은 이 상태로 있다간 다 망한다. 이 모래바람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숲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모래바람을 이겨내면서 매일 거기에 20년 동안 나무를 심었습니다. 풀뿌리를 심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하나면 또 넘어지고 모래바람을 확 다 덮어지고 그럼 또 가요. 또 가. 그런데 20년 동안 그녀가 눈물 뿌리면서 매일같이 하루에 10시간씩 물을 주고 뿌렸던 거기에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큰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60명이 그 여인 때문에 농사를 짓고 돈을 벌고 삽니다. 그녀는 현실의 사막에서 숲을 본 것이에요. 미래를 본 것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뭘 보고 계십니까?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현실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회의를 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으로 이 노부부는 살아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다. 모두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믿음의 분량만큼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고난이 와요. 은혜는, 축복은 고난의 터에서 성장합니다. 고난이 지나면서 꽃이 나고 향기가 납니다. 제가 4년 동안의 고난을 겪으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는 깊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느끼는 느낌의 깊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회밖에 모르는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게으르다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 그만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었죠. 그만하십시오. 근데 저는 일이 보입니다. 이렇게 마르다 근성인가 봐요. 일이 보여요. 이렇게 일이 보여요. 그럼 일은 끝내야 됩니다. 몸이 깨지든 말든 일단 일을 하고 나요. 그리고 그것은 꽁꽁 알아요.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왔어요. 육신이 무너지는 고난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데요,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은 제게 유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에 깊이를 더하게 하셨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깊이를 전한 담대함만이 있습니다. 고난은 제게 유익이었다는 시편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약속으로 현실을 극복하라는 것이에요. 현실은 운명이 아닙니다. 현실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숙명적으로 받으면, 운명으로 받으면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의 불가능을 뛰어넘게 합니다.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지금 현세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세가 다라는 거지. 내세가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체를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예고편을 보고 다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고편을 보고서 나중에 와 하지만 실제 영화 보고서 애게하는 사람도 있어요. 광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현실에서 기죽지 마세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Everything, anything is 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인내로 결실하십시오. 기다림은 가치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원래 기독교 것이에요.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폭적인 개입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달려갈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가끔 잘못 듣고 잘못 읽어서 실격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뛰면 돼요. 출발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시편 27편 14절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담대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는 온다, 가까워지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광이나 보이는 여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을 넘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자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거에서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내가 받으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면 됩니다. 내가 열국의 어미로 열국의 아비로 살아나면 됩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한 그 파장이 주위를 새롭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내서 우리를 신부를 맞으러 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서 그분을 만나면 영광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노 부부가 삶을 살아냈던 것 같이 아직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약속의 시간 속에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회의를 뛰어넘고 미래를 건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믿음을 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사회가 바뀌는 삶을 현실을 그 현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째로는 항상 기도를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열방까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액면대로 받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현실에서 비교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믿음으로 온전케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큰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파장이 주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한 말씀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깊이 읽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귀한 역사를 감당케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 세상을 품어나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주신 믿음으로 작은 것에 충성하여 큰 것을 맡게 하시고 불의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